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좀 한 주 잘 못 지낸 것 같아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그 원치 않는 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우리는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면 이걸 좀 빨리 잊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면 행복감을 주는 좋은 일은 잘 잊혀지고요. 이는 우리 뇌가 위험한 일은 잘 기억하고 위험하지 않은 일은 기억하지 않으려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올바로 이렇게 좀 잊으려면 먼저 이 올바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기서 물론 교훈을 얻은 후에는 상처난 마음을 보듬으면서 이 불미스러운 일을 정말 쓰레기처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겠죠.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게 이제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자꾸 기억하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 불미스러운 일을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잘 처리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와 우리의 개인사를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뭐 연이어 당하다 보면 이런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시험의 상황이죠. 이 시험은 신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의심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이 시험에 들 것을 염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이제 권면하시죠. 우리가 시험 중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뭐 하나씩 척척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 시험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기쁨의 샘을 터뜨리시는 그런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읽었던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로다. 신자가 시험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뭐 즉각적으로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심령에는 반드시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시험이 왔을 때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말 기본 중 기본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가룟 유다와 무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정말 극한 시험의 상황을 맞으셨잖아요. 근데 이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시험의 상황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63편은 다윗이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시의 한번 표제를 한번 보세요.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죠. 이 시는 다윗이 통치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광야로 피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다윗은 이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완수해요. 그리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발전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왕권과 뭐 권력 집행에서 소외된 지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요. 다윗의 아들 이제 압살롬이 이들과 결탁해서 이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압살롬의 반역은 민심의 지지를 얻게 돼요. 그래서 사실 크게 탄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게 되는데요. 이에 다윗은 급히 신하들의 이제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 시간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믿던 아들과 신하와 백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이스라엘을 정말 대제국으로 발전시킨 다윗이 지금 광야로 피신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분노의 에너지로 분개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다윗은 사막에서 정말 사막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사건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실상을 발견하고 정말 통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다윗이 이렇게 어둡고 황폐한 심령에 기도하던 가운데 어두운 새벽에 해가 떠오르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황폐한 심령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빛이 비추면서 그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로 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반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다윗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성소로 변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가 머리에서 심연에 이르기까지 마음 깊은 곳이죠. 마음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먼 나라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물리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회개는 머리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머리에서 시작된 회개가 정말 10여年까지 이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도들은 이 시간을 무덤의 사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게 갑자기 살아나신 게 아니라 사흘 후에 살아나셨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63편 1절 2절 사이에 괄호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오래 통회하던 중이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어요.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1절 2절을 그냥 연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잠깐 회개하다가 이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망하고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연에서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상처난 심령에 의사가 상처에 기름을 이렇게 부으며 치유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생명이란 이 목숨이죠. 목숨이 포함된 다윗의 모든 소유물을 뜻해요. 다윗은 광야 성소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자기 모든 소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귀하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가 광야 성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후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되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마음의 성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이 사랑에 취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손을 들면서 이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리이다. 이 광야에서 피난길에서 이렇게 하나님 옆에 손을 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도취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샘솟게 돼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기에 다윗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어둠도 찾아볼 수 없죠. 이후 다윗은 하나님과 이제 연애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루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렇게 잠들고요. 밤에. 그리고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을 또 읊조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이 연애에 빠진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이 하나님의 연애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이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이 완전히 이제 성취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거거든요. 연애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의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광야로 향하는 다윗의 형편은 정말 상황적으로는 비참하게 이를 데 없지만 영적으로 광야로 향하는 다윗의 여정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게 이제 신혼 여행과 같은 그런 여정이 된 겁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압살롬이 보낸 군대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평안을 누리게 돼요.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이 임마누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경험을 하게 돼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자, 여기서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이제 다윗이라면 이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았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겠어요. 권능이.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다윗을 이렇게 감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다윗은 자기 안에 자기 심령 안에 다윗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손 안에 완전히 붙잡힌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을 해요. 9절 11절 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거는 사실 다윗의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 다윗이 바라는 이게 희망의 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제 다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을 또 번성케 하는 그런 정치를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200년 가까이 박해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박해 아래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편 6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에 초대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시편 63편을 매일 공동기도문으로 암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전통이 마련되었어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시편 63편을 묵상하면서 로마 제국의 위협과 박해의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는 그들의 굳은 신앙으로 로마 제국을 설복하여서 복음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사막길을 걷는 것 같이 극한 고난의 상황에 내몰려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매일 시편 63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한 성소로 변화시키는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완전한 성전이십니다. 이 한 주 완전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반전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